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 받았다.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지어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본문과 내용이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뜻을 정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인되어지는 중요한 믿음의 출발을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표현을 쓰셨는데 어부들에게요. 고기 낚는다. 뭐 이게 가장 다가오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 말은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어디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12가지 상태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운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이걸 발견하고 결단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누리고 정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 속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갔습니까? 흐름을 따라. 특별히 지난주 메시지 나온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제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선지자 그 말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 그 하나님의 영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거 깨닫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소요리 문답. 그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 선자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걸 빨리빨리 체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주에 풋살대를 했는데 우리 기도한 대로 아주 은혜롭게요. 진짜 울산에서 제일 좋은 대다. 울산에서 제일 큰 데다. 신불신간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체육계 인사들도 여러분 오셔가지고 축하도 해주시고 본인들도 도전받고 할 만큼 또 시간이 되었고요. 작년에 1, 2, 3등 뭐 세계대 1위 뭐 했다고 뭐 자랑해서 하는데 다 떨어지고 새로 1, 2, 3등 다 수준도 얼마나 높아졌는지. 원래 풋살하는 사람요 내가 뛰어야 행복하지 보는 거는 별로거든요. 우리 큰아들 강영민 군이 보더니 아빠 보는 것도 재밌어요 할 만큼. 그 제가 보니까요 수준 높은 몇 팀들은 하는 거는 TV 중계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가만 쳐다보니까 야 우리가 풋살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막 뛰었구나 하는 건데 보이는 거예요. 야 그냥 안 하더만 보니까요 공 빼들라고 우리는 뛰어들거든요. 이 팀들은 안 뛰어들어요. 왜 안 뛰느냐 하니까 대형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허점 생긴다는 거예요. 이불로 허점을 생기면요 이 친구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파고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가만 쳐다보니까 작년 우승팀 8강에서요 졌어요. 근데 상대 팀을 가만 쳐다보니까 우리 정찬모 장로님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응원을 막 하시던데 선수 출신 두 사람 들었을 때 가만 쳐다보니까 이병윤 아는 뭐 친구도 뭐 선수도 있는 거 같고 그 선수 출신 역시 다르더만 세게 안 때려요. 부드럽게 쫙.
이러고 그 팀이 1위 팀을 딱 입고 올라가더니 결승에 또 져버렸어. 더 잘하는 팀이 또 있어. 그게 대단하죠. 그 전략, 야 보통이 아니더만. 우리 뭐 입상 5년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뭐 첫 판부터 5대0. 5대1이죠. 5대1 한 골 넣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0점이고 합쳐가지고 골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불러가지고 예, 딱 보니까 시작부터 알겠더만 예선 탈락다. 근데 그 풋살 때 하면서요 또 개에서 하라 그래서 나갔는데 5가지 하면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짧게 쫙 하면서 세 번째 뭐냐,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 얘기했어요. 꿈 얘기하면서 지금 소통의 부재다. 그래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니까요 딱 온 참여한 팀들이 저 눈이 감동으로 있다가 그 얘기 하니까요 저 눈이 딱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눈빛이. 그래서 감사하죠. 뭔가가 이제 맥히고 있다는 소리가. 자기들끼리 뛰면서도요, 야, 이 인사이트 대회는 갈수록 이렇게 빡세지나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굉장히 훌륭한 대회로 하나님 인도를 하실 것 같다.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근데 우승하는 팀들도 굉장히 자부심 가지게 하는 것 같고, 작년보다 보니까 뭐 담배 공세도 많이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좀 질서도 잡아가고요. 이 대회를요, 어쨌든 이기려는 경쟁하는 대회가 아닌 뭔가 의미를 두려는 이게 이제 전달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막 기도한 대로 된 것 같습니다. 누룩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 티 별로 안 내잖아요. 교회 티 안 내려 하는데 또 체육에 우리 사무총장님 오셔가지고 분명히 앞에 소개는 강상모 단장님이 와서 뭐 얘기했는데 처장님 나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불신자가 소개하는 게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뭐 분위기도 좋고 그게 이제 누룩처럼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시합 이유가 더 중요해요. 우리 미디어 팀에서 이걸 잘 만들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꿈이 전달돼야 돼요. 그 경쟁해가지고 무조건 우승 상금 받고 이런 경쟁하는 대회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대회구나, 소중한 대회구나, 의미 있는 대회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전달되지 않았나. 그걸 이제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수고하는 집사님들도 뭐 중요한 분들이요, 이걸요 너무 멋지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잘하고 날로 발전돼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 대회도 큰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 언약의 예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요 대회를 크게 만들고 뭐 불신자 볼 때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인도 받았더니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울산에 다른 교회도 같이 협력을 하고요, 산업인들이 같이 동참도 하고요. 이번에 또 RTS에서 RTS 학생이 다른 교회인데 이제 이걸 좀 보고 싶다가 2명이 또 참여해서 자연봉사도 하고 앞으로 많이 또 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결국은 복음의 영향을 교회가 줘가야 되는데 어떻게 밝은 빛의 문화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봐야 되겠죠. 그 언약의 예정. 그래서 이번 여름의 모든 행사는 정인들의 축제입니다. 정글을 많이 주시겠죠. 이게 정교인 신방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겠죠.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흐름 속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배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붙드는 그것이 그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 계속 확인되게 돼 있어요. 또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확인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지금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유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할 때마다 보면요,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하던 내용들 방향 잡은 거 보고도 안 들었는데 그 내용을 계속 메시지를 하셔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고 있다는 증거겠죠.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 우리 정인들의 축제 축복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심부름할 스텝 수련을 이번 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고 그죠? 이제 정인으로 붙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가, 교회의 많은 일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 그거를 빌립보 3장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지? 내 능력 가지고 내 배경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게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해놓고 시험 들고 해놓고 욕먹고 해놓고 힘 빠지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결국 하실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 응답 속에. 그래서 이 스텝 수련회 통해서 여름 행사를 준비할 겁니다. 여름 행사를 통해서 정말 이 빛의 문화가 뭔지 이거 알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알려야 돼요. 그죠? 복음을 모르면 모든 거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의 응답. 제가 이제 피지 현장, 갑자기 이제 준비된 현장, 또 바나트 현장 점검하러 6월 23일 날 출국할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제가 피지를 가 있고 바나트 가 있는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면 기도하시면 그게 성령으로 통해요. 하나님 알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교 현재 필요한 부분들 놓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그거 놓고 기도하게 돼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녀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한 딱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대로 정확하게 확인시킬 겁니다. 저는 그걸 체험 많이 했어요. 왜냐?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선교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유모사에 어떤 현장을 간다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래서 대표로 제가 가지만 저와 우리 함께 피지 가는 거고 저와 함께 바나트 가는 거예요. 그지?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 사람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타고 간다 합니까? 선교인지를. 그렇게 했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선교 축복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건축. 드디어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설교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한두 달 허가까지 걸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 기도해 주셔서 그 무리 없이 차질 없이 부조리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이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우리 건축위원회부터 모든 분들이 하나님 감동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어지면 여러분의 기업과 현장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믿음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 회복하는 응답이 여기 다 연결돼서 일어날 겁니다. 증거를 주셔야 우리가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이 시간표 되기 때문에 저와 우리 함께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뿌려놓는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걸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우리 해방됐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러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종교, 그지? 우상, 12가지 문제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 종교 생활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어려움 당한다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가, 나이 많은 동기가 자기 와이프가 목사라, 순복음 목사라, 그것도 능력 많은 목사라. 그래, 개척했다 하면 석 달 만에 80명 100명 모아. 대단하죠. 그 이제 부인은 먼저 목사 되고 자기는 나하고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라. 그래 한 번은 저보고요, 자기 교회 연산동에 있는데 자기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도학교지 우리를 치면 그거 좀 해주려는 거예요. 그거 좋다고 가만 눈치 보니까 그 부인 목사님을 싫어하는데 남편 전도사님이 억지로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 그래서 갔더니 교회는 크지 않은데 그 목사님하고 그 성도 몇 사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첫 주에 메시지 하고 또 두 번 주 계속, 저는 특징이 한번 했다면 끝까지 메시지죠. 나중에 보니까 뭐 한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와도 계속 그러지.
왜 안 하는가 봤더니 이 그 이름이 김원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여자 목사님 대단한 분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그 안전병이 일으켜 가지고 막 온데 간정 다니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이 뭐 여자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냐. 불신자 때는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6일 동안 5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놀고 이랬대요. 대단한 사람이. 이래가 신학교 갔는데 성경 구절 암송해 가지고요, 그냥 안 보고 기록하는데 970개인가 적었대.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럼 개척할 때마다 막 금방 몇십 명, 몇백 명 이래. 대단하죠. 그러다가 자기가 제일 아끼는 제자가 자기를 떠나버렸어. 낙심이 내가 여자가 돼가지고 목사 안 될 건데 억지로 목사 됐대. 나는 목사 그만둔다. 이라고 했는데 내가 한 거예요. 이러고 제가 전도학교 가는 시간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속으로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러 가야 돼. 나는 어차피 목사 그만두고 드라마 보러 가야 되는데 목사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광고한 거예요. 남편 몰래 성도들에게. 저 목사는 보니까 아는 게 없는갑다. 늘 똑같은 소리만 한다. 교재를 늘 다른 거 가지고 했는데 늘 똑같은 소리만 한대요. 잘한 거예요 그거. 오직 예수만 얘기했거든. 교재는 다양하게 했거든. 분명히 난 다양하게 했는데 본인은 똑같이 들린 거라. 그게 뭔지 압니까? 고린도서 1장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에 또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저거 뭐 아는 건데 기본인데 말로 그러죠. 그 시간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참고할 것도 없고 될 수 있으면 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안 오면 이제 그만둘 거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한두 사람 와 있냐. 그럼 목회 그만둔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오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튀김 장사를. 그리고 가서요 기본 메시지 계속 해놓으니까 튀김 팔다가 그거 나온 거요. 평소에 전도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시험 삼아 해봐야 됐다고 불신자 상태 딱 얘기하는데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코방귀 끼던 그 사람이 어른 듯이 가만히 있더래요. 이러는 거. 튀김 그만 나누고 복음 딱 예수 영접하겠냐 이렇게 반응이 없어. 그 튀김 또 구우면서 3-4번, 2번, 3번 했는데 반응이 없어. 에이, 아닌갑다 싶어서 튀김을 계속 구우려 하는데 이분이 아주머니, 근데 아주머니 평소에 내보고 교회 가자 할 때는 내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랬는데 오늘 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말이 내 가슴에 와서 막 박히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 그분을 모시면 된다는데 모시려 하는데 지금 내 앞에 뭐가 시커먼 게 꽉 가로막아가지고 입을 못 열게 만드는데 이거 나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깜짝 더 충격받았다. 그래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 예수 믿지 못하라고 지금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길박도 떠날지어다. 이런 거 이 사람이 입이 탁 열렸어. 그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자기 목사님 찾아 충격받았다 막 간증을 했다니까 이 목사님 그제서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러면서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좀 감사하죠. 그래. 여러분이 복음 이게 그 기뻐야지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구나 이래 느껴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훈련받는 사람 중에도요 이 목사님 늘 똑같은 소리 하네. 왜 네가 한국에서 하는 걸 우리나라에 와서 적용시키려 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특징이 뭐냐? 종교생활이다. 복음 가는 사람 그렇게 안 느껴져요. 어떻게 똑같은 메시지 같은데 저 메시지가 여기에 너무 정확하게 맞도록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느끼거든. 이래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 충격 받아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연락 오는데 아직도 스승님이라면 연락이 와요. 카톡. 합숙을 하는데 합숙하는데 수요일 어디 갑니까? 현장 전도가 거든. 그 교회가 몇 번 대상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그 몇 명하고는 충격. 자기 표현으로는 뭐 표현도 그런 식으로 해요. 100만 벌도 충격 받았다나 어쨌다나 그리스도에. 이래가지고 이제 합숙팀이 거기에 온다고요. 같이 현장 전도해야 되니까 어리전도를 딱 준비해놓고 뭐 했냐? 여리고 돌듯이 지역을 돌아온 거예요. 그 교회는요 한 30평, 20평, 30평밖에 안 되는데 그 도는데요. 그 짧은 시간 2시간 전도한데 그 첫 번째 합숙팀이 가가지고 하는데요 90명인가 예수 영접했어요. 그 영접 다 했으니까 이제 별로 할 게 없겠지. 그 다음 합숙 때 또 가는데 110명이 예수 영접했어요. 아이고 더 많아졌네. 이제 줄겠지. 그 다음에 갔는데 130명이 예수 영접했어요. 복음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조그만 교회 요원 5명이 움직이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예리고 돌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초청하고 그 짧은 시간 1-2시간 사역을 하는데 막 영접이 막 몇백 명씩 일어나는 거지.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우리도 모르는 여기에 종교적인 것이 자꾸 사로잡혀요. 그러는 중에
제가 이 다락방을 처음 만났는데 가는 곳마다 가는 곳이 어디였냐? 영도, 고신대 해양대, 모라동 제가 살던 곳, 부산 새생명교에 있는 제가 20살 넘게까지 살았던 1살 때부터 태어나기는 제가 강원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1살 때부터 이사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이게요 해운대하고 영도하고 사상구 모라동하고 제일 멀어요. 그 이제 개척교를 그 다락방을 제가 일주일에 26군데 뛰었거든. 많게는 31군데까지 뛰어봤는데 주로 제가 가는 데가 이리 멀어요. 차 타고 막 멀리 가니까 많이 못 뛰죠. 여기 갔는데 여기 사람 만나요. 교회 주위에 다락방 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 만나요. 반송을 갔는데 여기 사람 만나요. 이걸 전문 용어로 천사동원권 압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서울의 다민족 전도학교 가서 했어요. 그때 이제 한참 같이 사역하던 훌리오 목사가 와가지고 남미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데 페루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요. 똑같은 시간에 여의도의 진성명 목사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학교 마치고 그 페루 그 다민족하고 자기가 현장을 같이 들어가는데 저 사람들 사역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저 사람들하고 계속 현장을 들어가야 되겠냐 저분 물어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거든요. 계속 들어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 훈련 받은 사람이 주로 보면요, 이제 그 비자 없이 들어온 사람도 있고 와서 복음 받고 좋은데 숨어 다니잖아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빨리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훈련 받은 내용이 맞다는 사실을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장 가서 확인하는 캠프라면 계속 해야 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너보고 이런 얘기를 하다고. 그날 뭘 질문했는데 제가요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뭘 막 화내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그런 적 없거든. 제가 워낙 부드러운 사람 아닙니까? 부드럽게.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이래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날 이 강의를 했는데 그날 어디 들어갔냐 하니까 한남동. 원래 한남동. 왜 들어갔냐? 다민족하고 사역을 들어가려니까 이태원이나 한남동 이런 데가 다민족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딱 제 얘기를 듣고 누가 생각하냐? 비서로 있는 김창현 목사가 옛날에 한남동의 건강지하에 있는 우리 멤버 청년을 소개해 준 게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 한남동에 있으니까 외국인 한남동 현장 같이 들어가야 된다. 거기 들어가려고 연락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시간 없고 한남동의 건강지하에 다니는 이 친구가 회사에다가 성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줄 수 있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라 했겠습니까? 근데 미쳤나? 이런 얘기도 하지. 왜냐? 불신자 회사는 무슨 성경 공부를 줍니까? 장소를. 이런 현상이요. 근데 자기는 시간 없고 자기가 아는 사람 누구 시간이 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소개를 시킨 거예요. 이래서 그 팀들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예수 영접 딱 했어. 영접하고는 계속해서 자기 성경 공부해 주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남동 안에 이런 식으로 갈급한 우리 사명자들이 모였는데 여기 다 모일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다 나왔잖아요. 바로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느냐? 그 당시 진성민 목사님이 사역하던 저 월드컵 경지하에 있는 그 동네 서울 그 옆에 동네 교회가 있었어요. 그 옆에 자기 집이 있거든. 자기 집하고 이마트인 집 마트가 하나 있고 건너편에 집이 있는데 이 사람 집이 여기요. 여기 한남동 여기는 상당히 거리 멀거든. 그래 이걸 뭐라 하느냐? 천사동원권. 이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도 말씀 운동 시작하고 자기 집에서도 말씀 운동 시작했어요. 그 여기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그날 이 사람이요 자기보다 더 갈급하다고 불신자를 또 하나 데려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락방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천사동원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돼서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혜하는 이태현 장로님이 원래 시향에 있었어요. 시향에 지혜하다가 그제 늘 만나면 다락방 가면요. 목사님 제가 울산대 강의를 나가는데 울산대 음대 강의를 나가는데 울산대 음대 오면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 만나면 소개를 쫙 하는데 그때 내 전도사 시절이거든. 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데 얘기만 하지 오라고 안 해. 내가 전도사라서 안 되나? 왜 오라지 소리 안 해. 목사 한 수 받고 났는데 오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아서 오라는 게 아니고 그 해에 갑자기 미국 가게 됐어요. 미국 가기 전에 현장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그 시간 내가 울산대를 딱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한 분을 딱 만나 들어갔어요. 학장, 음대 학장. 만나러 딱 들어갔는데 이태원 장로님이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곧 나가 들어간 1시간 안에 다 만나졌어요. 그 시간에 다 모인 거예요. 부르도 안 했는데. 이래가 같이 식사하러 갔어. 이래가지고 그 만나기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락방문이 다 열렸어요. 그럼 참 감사하죠. 그걸 뭐라 얘기합니까? 천사 동원권. 천사들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언약, 전도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남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고 천사가 심부름하고 그렇게죠. 하나님이 그래 지금까지 이런 많은 응답들을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해외에서. 그거는 전부 서론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기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믿음 주시려고.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응답 중에 하나는 바누아투에서 그 중요한 분을 만나게 했잖아요. 국회의장, 지금 부통령이 됐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모든 응답 문이 다 열어버려요. 감사하죠. 오늘 보니까 홍콩 집회 때 흰머리 있는 그 현지 장로님이 있어요. 키 크고 흰머리, 사이몬이라는 장로님. 이분요, 그 형이 지금 저 파리에 그 나라 아마 대사관에 일하는 직원으로 와 있어요. 늘 자기 형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홍콩 가니 늘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파리 갔을 때 만나러 갔어요. 우리 샘 목사님하고 영어 쓰니까 만나러 갔는데 현장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부인하고 이혼하고 어린 6살 딸 엄마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죠. 이러면서 샘 목사님하고 저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영어 통하니까 그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사람은 행복이 없는 것 같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혼자 뭐 얘기할래. 니 조용하고 통역이나 해. 자, 전달해라. 아니 보험 전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고 전달해. 그러니까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사이몬 장로 형님 저를 통해 예수 영접. 이래가 같이 얼굴 바뀐 얼굴로 사진 찍고 헌해져가지고 감사하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들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주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예.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되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속에 올바르게 각인 뿌리 체질화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요, 이 속에 있으면 꼭 온갖 영적 문제들이 당연 필연 절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당연 필연 절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 속에 뭐가 어떤 부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라 열매도 나오고 인생도 거기에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올바른 것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릴 때 뭘 보느냐, 뭘 체험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죠? 만남의 축복이 다인데 어릴 때 누굴 만나냐, 어떤 친구를 만나냐, 그 영향 다 받아버려요. 뭘 다 들어버려요. 그지? 그러니까 불신자 얘기하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뭐 그지? 뭐 체험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좋은 환경 주려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예. 답이 없으면 그래라도 해야지. 그러나 답 가진 우리는 다릅니다. 이사 갈 필요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 속에서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반복 학습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반복. 그 성경의 원리를 쭉 찾아낸 것이 다락방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다락방 기본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어디를 봐도 맞게 돼 있어요. 그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딱 맞게 돼 있어요. 왜냐? 성경 원리를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CVDIP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본문을 되든지 딱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긴 우리 유광수 목사님 별명이 반복의 마술사입니다. 야, 초창기 때 얼마나 되는지 현장 간증하고 막 메시지 하면 막 열심히 적습니다. 적다 정신 차려보면 그 얘기라. 왜 그렇습니까? 반복. 근데 워낙 실력이 있다 보니까 표 안 나게 반복해요. 간증을 통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그죠? 불신자 상태는 이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자꾸 반복하는 거지. 그죠?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 7가지를 이 얘기하고 저래 얘기하고 여러 얘기하고, 홀리가 듣다 보면 적다 보면 그 얘기를 적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게 반복이래. 그래, 성경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수준 없는 사람은요 똑같이 반복해요. 그러면 지겹지. 그 말고 표 안 내면서 계속 반복해. 그지? 그 어릴 때 보는데 애들 밥을 안 먹으니까 밥을 먹이려고요. 이 반찬 올리다가 저 반찬 올리다가 이래 야랐다 저래 했다 어쨌든 입에 집어넣어 먹도록, 크게 살도록 그래 하는 거지. 반복. 그지?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뭡니까? 집중. 다르게 봐버리면 안 돼요. 성경대로 봐야 돼. 그래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어떻게 각인시킬 거냐? 문화를 가지고, 문화도 다양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저런 걸 가지고 똑같은 그리스도를요, 풍성한 그리스도를요, 그지? 완전한 그리스도를요, 그 넓은 그리스도를요 계속 심는 거예요. 보고만 해서. 모든 문제는 1만 가지입니다만 모든 해답은 딱 하나로 통일되게 되어 있어요. 그지? 그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만큼 그걸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전달하고 그걸 각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오늘 저 찬당회를 통해서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미 구원받는 순간 응답 시작되었어요. 복음 편지 7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시작됐냐? 예수 믿는 순간 시작되어 버렸어요. 그지? 이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사단은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을 들어가고 흐름 속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영적 전쟁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일어나야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냐?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준비입니다. TCK.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입니다. 왜냐? 한국도 지금 다문화 국가 돼 가고 있어요. 그지? 얼마 안 가서 뭐 5% 넘어서 막 20%까지 올라갈 겁니다. 금방. 예,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글로벌이요. 그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민족주의 빠져가 죽은 거예요. 한국 사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지? 다 민족입니다. 영적인 눈을 보고 다 살려야 돼요. 그지? 다민족을 살리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다민족에 있는 영적 문제로 역습을 당합니다. 그걸 당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한번 털었어요. 거기 열쇠를 안 받고 있었더니 그걸요 막 기구를 가지고 망치, 해머 이런 거 가지고 다 깨가지고 나중에 잡아보니까 여자 1명, 뭐 남자 몇 명 이래가지고 딱 어머니 살아계실 때 보니까 그제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어머니 얼마나 숭하놓고 있었는지 막 다 나오고, 돈 없다 해놓고 보니까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그럼 못 찾는다. 뭐 중국에서 찾지, 돈 있었다는 5번인데. 어쨌든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걸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중국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면 그런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국 죽는 거지. 그렇죠? 다민족이 막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돈 벌러 들어오고 살라고 들어오고 몸부림치며 들어오는데 그들의 영적 문제 치유 못하면 영적 문제 그대로 당하게 돼요. 그지? 우리 애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지? 현장에 죽어버리면 외에도 다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 전체를 살리지 않으면 그거 다 죽는다니까. 그게 왜 다민족 국가가 되느냐? 다민족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입니다. 교회가 빨리 눈치채고 다민족을 향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는 한민족이니까. 예, 이렇게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준비
그 요번에 푸산할 때도 베트남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 험하게 차도만. 전 세계 조폭 중에 제일 독한 조폭이 누가 그러던데 베트남 조폭이래. 왜냐? 자기들끼리 한국 와서 축구하면서 칼부림 한대요. 이거는 야구자보다도 하고 다 돼. 그거는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뭔가 있다 소리거든. 그죠? 자부심도 있고 있는 거요. 근데 이분들은 그 이제 16강에서 떨어지고 가면서 너무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요. 좀 심하게 심해서 상대편이 하나 발 부러졌다. 뭐 어쨌든 다음에 좀 초청하면 좋겠다. 당연히 초청하지. 감사하죠. 근데 이런 분들을 하나님 열어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려야 되니까 다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선교관 의미죠. 문화권이 다른 데를 들어간 게 선교 아닙니까? 같은 데는 전도고 다른 거는 선교거든. 대학도 어떤 차원에서 선교 전략이에요. 다민족 선교 전략, 문화권이 다르니까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있기 때문에 치유 사역 할 수 있는 치유 사역을. 그 지금요 보면 많은 분들이 막 골병든 사람이 많아. 그게 왜 그러냐? 돈 벌어야 된다. 그지? 하나님 믿고 딱 중심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딱 중심이 돼 아직까지.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문제만 생기면요, 그지? 이리로 돌아가 버리지. 또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지. 근데 잘 안 돼. 왜 안 됩니까? 평상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그지? 문제 생기가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 현장은 녹록치 않거든요. 그 처음부터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만 쫙 가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와도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시간 다 보내네. 그 치유 사역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지금 자료, 영상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병든 사람이 딱 들어가면 영상만 봐도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쭉 알 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해 놓고 이걸 좀 준비해 놓고 스스로 도전해 갈 수 있도록 만들죠. 예. 뭐 다 이제 붙어 도울 수는 없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살리는 것은 서밋입니다. 서밋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은 그런 개념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교회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자료, 영상물, 책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미디어 팀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이제 미디어 팀장도 시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집중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호흡 치유입니다. 왜 그러냐? 예, 모든 사람에게 지금요 산소가 부족하다. 정신질환은 치유될 수 있는 길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렇지? 노화 홍수 이후로 산소 부족해가지고 연령대도 쭉쭉 떨어졌다. 물론 음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또 관련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산소요. 그 지금 자연과 치유되는 사람, 저 사람들이 왜 치유되느냐 하니까 등산하면서 다 치유돼요. 왜냐? 산소 좋은 데서 등산하면요 운동되지 이게요 저절로 복식 호흡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깊은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에 영향이 가고, 그지? 허파에 영향 가고 뇌에까지 영향 가요. 이러니까 자연으로 간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정신 문제도 치유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산소 공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하면 돼요. 산소 부족 안 하도록 정상적인 호흡을 가능한 한 좋은 환경을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실컷 벌어가지고 침 맞으러 다 갖다 줘버려. 치유도 안 돼. 또 일해야 되니까 또 침 맞으러 간다. 그러지 말고 호흡하면 훨씬 빨리 치유되는데, 훨씬 빨리 나을긴데, 그지? 돈도 조금만 드리고 안 될 수는 없고 차벽에 들이가 가야 되니까. 산소 공급.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좋은 공기가 부족하다. 지금 나빠져 버렸어 너무.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 영적인 호흡인데 이게 영적 호흡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육신적인 호흡과 함께 영육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호흡 속으로. 그러면 이거 회복시키는 쪽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 질병이 왔다 걱정하지 말고 영육관을
동시에 회복할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점점점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은 점점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막혀요. 탁해져요. 그러면 온갖 질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꾸로 바꿔버린. 이번 여름에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빨리 우리는 세상 살려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 통해 237 센터가 지금 짧은 시간에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좀 헌신하실 분들은 갑자기 돈이 생겼다 이런 분들은 여기 좀 헌금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뭐 건축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우선적인 거 빨리 해가야 돼요. 힘을 모아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도를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 전도가 뭡니까? 용어를 붙였을 뿐이지 성경의 내용이요. 그 빨리 해야 될 게 뭐죠? 138 집중입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세상 살릴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가기 전에 미리 응답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초대교회 응답이 왔어요. 마가다락방 합숙을 가면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죠. 그지?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응답을 받았냐? 그걸 우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전 캠프입니다. 이전 캠프 때 응답이 다 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응답이 5가지가 쫙 따라오죠.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 근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15개 전도 선교의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말씀 성실화. 안 될 것 같던 현장에 3천 제자들이 났어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현장에 하나님이 변화되는 역사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요 순수도 안 틀리고 5가지 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전 캠프다. 준비와 이전 캠프. 이걸 가지고 실제 현장 살리, 병들어 있는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안전병기를 일으킨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이 공식적으로 외부로 처음 선포되는 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병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 지역 살릴 수 있는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딱 변하지 않는 응답이 와버렸어요. 대표적인 응답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12절 총독. 자, 바누아투의 지금 현재 부통령 이분은 완전 제가 보니까 그 제자요. 그 이분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저는 바누아투 역사가요 사도행전 13장 역사 똑같이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누아투뿐만 아니고 지금 오시아나 14개 나라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유목사님 초청했어요. 복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 안에서는 또 다락방 핍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계속 핍박하면 쫓아낼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 바보같이 우리는 뭘 안 하는데요. 가면요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강의했다네. 한국의 유광수 이단이가 그 강상모 아무 관계없는 5천독 집어넣었대. 그렇게 김동호 어디서 봤는지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김동호 선교사가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고 말도 걸지 말아야 될 인물로 소개해놨대. 가면요 그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자기는요 온갖 거짓말 막 해가지고 선교 보고 해가지고 이 교단에서 선교비 받고 저 교단에서 선교 받고 그 조사해보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선교사님 해가 자랑스럽게 하는데 조사해보니까 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요 이 못된 알려줄까봐 한국에 이러고 있다고. 그 현진 장로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래가 그것도 쫄병 하나 또 왔다. 그거 한다고. 그 쫄병도 저를 핍박하더라고. 불쌍합니다. 어쨌든 좀 살려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방송을 볼 때 혹시 우리 메시지를 듣고 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좀 있어요. 그 쫄병계는 좀 들으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핍박입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응답을 배경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응답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뭡니까? 현장을 직접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서밋 캠프. 서밋이 주로 어디냐? 회당.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밋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이런 데 회당을 파고들었어요.
본격적으로. 핵심만 딱 붙들고 차이나.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각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써보냈어요. 서신. 그게 뭡니까? 미션 캠프다. 이걸 하나님 축복해서 성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요, 마게도냐와 함께 로마에까지 파송하는 파송 캠프.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그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시대를 움직이는 강대국 로마 그 황제 앞에 서야 할 거야. 그지? 이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가진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나온 말이 사명자는 사명다 하기 전에 절대 죽지 않는다. 어떤 폭풍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게. 왜?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23장 11절 27장 24절 나중에 중요한 본문이니까 바울이 결단과 중심 가진 본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기에 올 때 천사를 보내서 이 바울의 고백을 인용해가지고 당신의 뜻인 양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감사하죠. 하나님과 통하는 절대적인 천명을 딱 붙들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이제 용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같이 기도하고 배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고기 잡아봐야 먹고 살기는 하겠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베드로하고 어부들이 자기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지? 지금 그물을 던지는데 피라미 한 마리 없다. 뭐 거기는 피라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자기 경험하고 다 동원했어요.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이들을 부르기 위해서요. 이불로 그래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힌 날이다. 결론을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돼. 그 예수님이요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 수고했는데요. 해봐. 말씀을 위해서 갔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배에 있는 자기 사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또 배 2개에다 실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돼. 이러니까요 그냥 인생 충격을 받은 거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 앞에 자기의 모든 문제가 부끄러워질 만큼. 이게 뭡니까? 전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애쓴다고 됩니까? 프로그램 한다고 됩니까? 영혼 구원은 그걸 통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총동원 아무리 해도 내용 없으면 한 사람도 못 건져요. 다 가버리지. 왔다가 밀물처럼 하다 썰물처럼 하다 밀면 다 나가버려요. 절대 불가능이다. 절대 불가능.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거는 절대 가능해요. 하나님이 역사. 우리가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방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절대 가능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전도 선교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능력 많고 그죠? 학업 뭐 재산 많은데 안 돼.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백성의 어려움 물부짖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낼 거야. 그러므로 모세가 내가 함께 할 거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리. 그러므로 새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그 말이요.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줄 영혼을 붙일 거니까 재생산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3장 13, 15절 내가 너희를 부르면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를 아니고 전도도 하며 또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보세요. 중요한 본문. 한 번도 우리 보고 하라신 적 없어요. 당신이 하는데 그놈으로 가.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제자를 부르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 오늘 같은 본문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겠대. 그지? 이걸 모르니까 전도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부담되고 한계오고 안 되고 무너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 쓰임 받는 겁니다.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지? 우리가 체험해야 될 축복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흐름이다.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시간표가 있습니다. 앞서가면 실패해요. 뒤처지면 기회 놓으세요.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찾아내야 돼요. 그거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문 여실 때 기다려야 돼요. 문이 열릴 때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얘기 안 합니까? 뭐 식당 같은 걸 해도 그냥 하지 말고 3년은 불신자들 그 소금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서당께 3년씩 풍을 얻는다 그러지. 3년. 우리 3년 뭔가 있어. 그죠? 식당집 걔가 3년이면 라면 끓인다 안 합니까? 그게 3년이라는 게 뭔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지금 뭐 바빠서 뭐 본교도 못하고 지교회 간다는데, 예, 그지? 우리 차주차님 뭐 식당 보니까 뭐 이번 주도 가니까 뭐 열심히 잘 되고 있어요. 갑자기 근데 잘 된 게 아닙니다. 가보면 이 차주차님이 젊을 때부터 식당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연구를 엄청 했어요.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저거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퍽 식당 한 게 아니고 모든 걸 알아보고 자기 회사 옆에 있는 그 전문집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조사해보고 배경도 보고 막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3년 정도 아닙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시작하니까 지금 보니까 잘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될 거예요. 보니까. 왜냐? 그거 너무 하고 싶은 걸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지. 어쨌든요. 은행만 놓치지 않으면 승리한다. 흐름 속에. 지금 보니까 올해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요.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시간표. 하나님이 문을 여는 시간표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준비와 함께.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내 경험을 따라 뭐 잘 되다 시작하는 거 전부 지금 막히는 시간표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고. 아이고 난 실패됐는데 어째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요. 하나님이 문 여는 걸 기다려요. 가만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막 나서지 않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온 게 뭡니까? 전문성과 전문화. 그 출발은 정보 수집이에요. 정보. 뭐든지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쫙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이렇게 싹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보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많은 걸 놓치거든.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정보 속에서 응답받는 게 전문화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세계화. 이거는 신불신간에 똑같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돼. 그게 뭡니까? 복음화. 그래서 나온 얘기가 300% 전문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뭐 세상을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거,
여러 가지 상황 딱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 상대가 인도 속에 딱 있으면 돼요. 이러면 되어지는 만남의 응답이 시간표에 딱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와 사건입니다. 이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양으로 양 칠 때 양을 잘 쳐야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지? 내가 지금 이거는 하고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망할 생각이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걸 주셨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생각 가졌으면요, 다윗이 뭐라 생각했어요? 막내인데, 막내스러움 저도 알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 한 번씩 헷갈리면 이름을요 상모를 부르면 상모를 바로 안 부르고요 준모야 익모야 상모야 그래요. 거쳐서 와 헷갈리는지 익모를 불러야 되는데 준모야 상모야 익모야 불러 헷갈리. 그거는 좋은데 그까지는 심부름 시키면요 제일 위에 가면요 그게 둘째로 내렸다 반드시 저한테 와요. 그냥 막내는 그것도 가야 돼 힘 없으니까. 우리 강재민의 비애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형이 시키면 무조건 가. 자세 좀 흐트러졌다가 형이 딱 와 있으니까 자세가 딱 바로 맞춰지고. 막내의 비애거든. 다윗이요 양을 치러 가면서 아씨 나 이거 뭐야 내 막내라고 내 이거 시키고 말이 내만 시키고 말이 일어났으면요 골리앗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지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 요셉이요 내가 형들한테 저기 나중에 내가 어쨌든지 뭔가 해본 때문에 형님 원수 갚아지 이런 식으로 살아서 뭐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요 누명을 쓰든지 그것도 감사하고 언약을 붙들고 간 거예요. 이러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전부 그게 필요한 시간표. 뭐냐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전부 돌려서 얘기하면 문제가 다 왔는데 문제가 아니요 그게 전부 응답이 됐어요. 우리가요 불신자로 있으면 그런 상황이 오면 전부 상처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저게 전부 응답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분석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을 찾아내야 돼.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는 걸 빨리 찾아내 체험해버려. 이래야 세상 문제가 전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전부 전도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전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딱 나와요.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 속에 여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꽉 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살아남는 어부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정인들의 축제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목사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업이 그러니까 저 빼놓고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 적게 하고 많이 들어줘야 돼요. 지도자 그렇고 많이 들어야 돼요. 들을수록 유익합니다. 그래 조합해서 한마디씩 딱 하면 돼. 필요한 얘기만. 그러니까 오늘 1부 때 우리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방언 그게 안 하는 게 더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라고 얘기할 만큼 방언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그 1만 마디 방언한 것보다 깨달은 하나님 말씀 깨달고 옳은 소리 한 마디 5마디 그게 훨씬 낫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서 얘기한 거. 말수를 적게 하면 안 들켜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다 들켜. 결국 자기 손해다. 말을 할 빼서 뭘 말해 축복의 말을 자꾸 해줘야 돼. 그러면요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아니면 다 응답으로 돌아오거든.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거든. 베드로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보는 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복음 속에 있을 때 이게 전부 답으로 보이게 되었어요. 그때 역사가 납니다. 답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주신 시대의 답으로 딱 보여야 돼요.
답으로 보이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증인이 아니고 답을 가진 증인 아닙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빨리 내 힘과 내 능력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사모으로 속으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렇게 되어야 이 흐름 속에서야 우리가 이 답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 다음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준비한 거 절대가 보여요. 불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 보여요. 그 절대입니다. 그지? 우리가 하나하나 문화를 해나가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절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지? 세상은요 점점 어디로 갑니까? 당연하지. 요한복음 8장 44절 문화니까 뭐지요? 속이는 문화, 죽이는 문화, 문제가 아니고 문화. 왜 속이고 왜 죽입니까? 내 중심이래. 그렇지?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려고. 그 옛날에 그 진생명 목사 사역 다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집 문 옆에 비가 오는데 고등학교 여학생 둘이 그 비 맞고 있더래요. 야, 너희들 집이 어딨냐? 그 집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정리하고 비만 정리하고 와 데려다 주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봉고차 교회 봉고차 태워가 집까지 데려다 주고 왔대요. 복음도 얘기하고 했겠죠. 얘 둘이가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청소년 강간미수범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둘이 입 맞춰가지고. 그래서 잡혀 들어갔어. 진성민 감옥에. 제명이 뭐냐? 청소년 성강간범이라고. 또 그 제목 가진 사람들은 또 특수범이라서 이제 중범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넣어놓는데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도 제일 질 낮은 애라고 제명이 핍박을 막 하고 어려움 주고 제일 핍박하는 게 어느 교회 장로 사고치고 돌아가지고 핍박을 하더래요. 며칠 있는데 한 이틀은 미치겠더래요. 왜냐? 쟤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근데 정신 차렸어.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래가 기도하는데 나중에 그 장로 회개하고 복음받고 강수가 부르더래요. 불러가 그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이 거짓말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 이제 그 강수하고 계속 돈 만나고. 이래가 나중에 그 부모님하고 사모님하고 면회를 왔는데 제명이 그거 아닙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진생 목사 솔직히 야 이럴 것 같으면 몇 년이라도 있겠다 싶더래요. 왜냐?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하지. 이래가 있다가 나중에 말 맞춰보니까 얘들 따로 말을 하는데 보니까 말이 안 맞아. 거짓말이고. 이래가지고 풀려 나왔어요. 그거요 진생 목사 당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이요 전부 속이는 문화 죽이는 문화 속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 막 연기도 하고 막 속이고 이러거든요. 거기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지?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짓 사업이 거기에 각인돼 있어. 그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내가 살려니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을 보세요. 가인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죄의 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복음의 비밀이 가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죄의 소원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림자가 들리는 건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위에 공중에 새가 날아간 그림자가 들리잖아요.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들 수는 있어요. 왜? 천국 가면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왜냐? 그런 생각을 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죄가 계속 거기에 체질 자체가 그걸 사로잡혀가 그걸 생각하는 이런 체질이 되면 그게 자라가지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출발이 뭡니까? 사탄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하고 다르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음력을 품으면 그거 가늠이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미워한다. 그게 벌써 살인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주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그런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남의 건 내가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죠? 근데 그걸 사로잡히면 진짜 그러게 돼요. 그지? 영적 문제 있으면 그 어떤 옛날에 목사가 새벽기도 하고 가다 집에 가다가 너무 집에 담 넘어 뭘 물건 훔치다 그러잖아. 이래가 날려나가 그 목사 쫓겨났다.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를 만나서 얘기했다 합니까? 그 목사님 평소에 너무 괜찮아, 뭐 똑똑한 목사님, 좋은 학교도 나오고. 그 목사님이 영적 문제 어느 날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 내 같으면 그 목사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이해하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정죄하게 돼, 정죄.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기뻐하죠? 사단이 기뻐할 만세다. 왜? 교회가 풍지박산 났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사단 입장에서. 복음을 모르면요 거짓을 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 여러분 그 출발과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현장이 깊이 들어가면 전부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상처받았다 그 문제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지금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살릴 수 있는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반석 위에 설 것이다. 예. 저런데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이런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이거 찾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전 세계 문제는 똑같아요. 가보면 정인이 되리라. 그 오늘은 종일 메시지가 뭡니까? 결단입니다. 결단. 뜻을 정해라. 이유를 모르면 안 되죠. 결단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 알았어요. 또 우상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망했는데 근본적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 속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진비를 안 먹는 것도 세운 신상에 절 안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종교와 우상을 활용해 가지고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가는데 나는 또다시 그 가운데 동조하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그래서 결단은 생각만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는 아직도 이유를 덜 깨달은 거예요. 교회 헌신하는데 이유 없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 내가 가진 그 이제 조건 그 배경 기준 이거 삼는 그 자체가 벌써 복음화된 생각이에요. 그 사단이 기뻐하는 생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하나 행사를. 우리가 왜 시간표를 보고 기다립니까? 시간표를 볼 줄 모르면 잘못된 선택하게 돼요. 그지? 그러면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올바른 문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응답 받는 사람들은 기다림을 잘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리는 정인 이 응답 속을 따게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중요한 영적 의미를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이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세상 살릴 계획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말씀처럼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상의 전 성도가 함께 렘넌트가 이번 여름에 이 응답을 회복하는 최고의 이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또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